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시겠는데요.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닌가?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어서 실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유대로 다시 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르다가 전령을 보냈어요.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전령을 보냈는데요. 어떤 대화가 그 전령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5절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볼 때에도 예수님이 마리아와 나사로와 또 마리아를 아주 끔찍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글쎄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 먼 곳까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이였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딸의 치유를 구하러 나올 때 본인이 직접 왔어요. 그래야 맞는 말이죠.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딸 좀 와서 좀 고쳐달라, 이렇게 좀 전해라, 그런 거는 예법에 어긋나죠. 관계도 없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요. 또 백부장도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본인도 뭐 그런 말을 했지만은 내가 부하가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럼 부하를 시켜서 예수님한테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갑니까? 이건 맞지가 않죠. 본인이 직접 와서 무릎 꿇고 그냥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신다고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마르다가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전령을 보내요. 그 얘기는 가까운 사이였구나, 그래도 될 만한 그런 사이였구나. 그런데 그 전령이 예수님과 이 자매들과의, 남매들과의 관계를 잘 알고요, 또 이 전령 자신도 예수님을 잘 아는 그런 사이였을 거예요. 라삐어 이렇게 호칭을 하고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마 그 얘기는 마르다가 그 전령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라, 라삐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전에 다 알고 있고 친하게 지냈던 사랑하는 관계였다면은, 이 전령조차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면은 뭐 그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쳤을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먼 길을, 긴 거리를 정말 숨가쁘게 달려와 가지고요, 지금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왔는데 그 긴박한 마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었겠느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전령의 표정에서 일이 다급하구나, 그런 것이 충분히 전달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 전령에게 예수님이 뭔가를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그 반응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상황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신 것이 분명하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 가만히 있으셨겠어요? 그래,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마르타, 마리아의 그 안타까운 심정,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사랑하는 동생이 이제 사경을 헤매고 죽을 때가 다 다가왔다. 다급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는 그 심정, 그걸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아셨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를 예수님이 반응을 하셨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이제 죽음을 앞에 뒀어요. 의식불명으로 내가 죽는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죽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죽기 직전까지 작별의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이별의 인사를 하는 거죠. 임종의 순간에 대화를 나누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까지 들어가기까지가 그 과정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 나사로에 대해서도 나사로가 얼마나 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가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온 마음으로 다 표현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여전히 한 단을 더 넣는다 한다면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요, 추상적으로 들려요. 또는 어떤 개념인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반영 이런 거를 보여주시면서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이런 말을 듣긴 하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추상적으로 듣고 이론적으로 듣고 개념적으로 듣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아요.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을 사실은 표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얼마나 깊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의 자녀들로 살았던 구약의 모든 성도들, 신약의 모든 성도들, 그분들은 그 사랑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랑, 그리고 근거 있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의 구체적인 그 사랑, 그리고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랑을 다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이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 표현으로 다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록이 좀 이상한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즉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이 본문 읽으시면서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러시지? 그런 느낌 안 받으셨으면 우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뭔 사랑이 이래? 사랑하시는 건 맞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령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고, 또 마리아와 그 누이들에게 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까 그 마음을 표현하셨고, 또 정작 죽음을 눈앞에 둔 나사로를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진하게 다 표현하셨는데, 근데 이틀을 더 머무셨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말로는, 표현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행동으로는 전혀 사랑하시지 않는 분처럼 그렇게 하시네. 표리부동이시네. 두 마음을 품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혹시 사랑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본문을 기록해 두셨어요. 이틀을 더 머무셨다. 예수님이 더 머무셨다 하는 그 표현에는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일부러 안 가셨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 전령이 돌아가가지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번역대로 죽을 병이 아니니라, 그렇게 해서 이 병 때문에 죽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되죠. 왜? 죽었으니까. 그 전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제대로 이해하고 전했을까? 이 질병의 끝은 죽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죽는다 하더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다, 이런 내용까지를 이해하고 전했을까? 그것도 의아한 부분이기는 하죠. 뭐라고 전했을까? 그럼 확실한 거는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 병 때문에 죽습니다. 이별의 경험을 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동생이 죽어서 펑펑 울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슬퍼서 곡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사랑하신다며.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이별, 그거를 다 아시지만은 그 속에 하늘아버지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곳에 하늘아버지의 뜻이 있고 그곳에 하늘아버지의 생각이 들어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경험하시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하늘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며, 나하고 함께 계신다며, 내 삶 형편과 내 처지를 다 아신다며,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나? 사랑하시지 않나 봐. 거짓말 하신 거 아니야? 안 죽는다며? 근데 죽었잖아.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온갖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을 우리가 잠재우고 살든지 죽든지, 그 속에는,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 속에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다, 아버지의 뜻이 있다, 아버지의 생각이 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과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루 24시간 매 순간 1년 365일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늘아버지가 그곳에 계신 것이 보여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고요, 또 우리의 고백은 신앙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일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유대로 다시 가자. 우리 모두 유대로 다시 가자. 이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큰 소리로 유대로 다시 가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위대한 선언이에요. 선언.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요, 아주 고상한 언어를 써서 아주 멋진 용어로 어떤 구호같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유대로 다시 가자. 참 일상 속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경험하는 그 속에 하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시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떤 것이었나. 유대로 다시 가자.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마르다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베세다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유대로 가자. 물론 베세다가 거기가 유대는 맞죠. 그러나 그 지역을, 마르다와 그 가족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을 지명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로 가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서 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함께, let us, 우리 함께 유대로 가자. Let us go to Judea again. Let me go to Judea. 이렇게 말씀한, 내가 이제는 유대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함께 유대로 가자. 이 유대로 가는 것은 우리가 성경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사마리아로 가실 때에도 사마리아로 가야겠는지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나 사마리아로 가는 것도 하늘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신 것이다. 그런 그 예수님의 말 속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나중에 이제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 이제 그걸 드러나게 이제 번역을 해야겠죠. 제가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려서, 영어의 조동사 있잖아요. must.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간다. 모든 유대인들이 피하려고 하는 사마리아 땅, 또 제자들도 같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 그러나 우리는 거기를 통과해야 된다. 그곳에 가야 된다. 왜?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하세요. 그때에도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는, 인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올라가서 고난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하늘 아버지께서 명하셨다. 이 본문에서 유대로 다시 가자 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이제는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나사로의 질병과 나사로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날 것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에게 사인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이신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우리도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실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는 거는요, 이제 죽으러 가자.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죽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죠. 인류를 구원하는 그 대장정의 그 역사가 이제는 뚜껑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같이 내딛자.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 이런 이제 초청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위대한 초청이고요. 이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영광 중에도 영광이고 특권 중에서도 특권인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랐어요. 두려워 벌벌벌 떨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랍비여, 지금 이 순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다시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거기다 이제 한마디 또 사족을 붙이면요,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우리 함께 유대로 가자. 근데 왜 우리 보고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까? 가면은 우리가 죽을 거 뻔한데 왜 그리로 가자고 하십니까? 제자들의 그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답변에서. 당신은 왜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합니까? 어제 예수님이 혼자 간다 그랬어요. 같이 가자 그랬죠. 근데 이 질문에 담긴 그 속내는요, 가시려면 혼자 가시지 왜 우리까지 끌고 가셔서 우리까지 험한 꼴 당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무슨 생각이 거기서 올라왔느냐? 사탄이 그들 속에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무슨 생각을 일으켰는가? 무슨 생각을 그들 속에 넣어줬는가? 올라가면 우리도 죽을지 몰라.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어쨌든 이 이야기의 맨 끝에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어차피 갈 거면 같이 가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 죽으러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다 감이 온 거예요. 자기들도 죽을지 몰라. 지난번에는 예수님만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올라가면 우리까지 죽을지 몰라. 두려움이 임하게 된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의 유대 땅으로 가면 예수님 돌 맞을 거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돌 맞는 정도가 아니죠. 이 제자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왜 거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이복에 돌이 아닐세. 이번에는 돌이 아니야. 이번에는 못이 날라오는 것이고 못으로 내 손을 박는 것이고 이번에는 창으로 내 옆구리 찌르는 거야. 돌이 아니야. 내가 그걸 모르는 줄 아나? 그 모르고 내가 가자고 하는 건 줄 아나?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두려워하는 마음 보이셨습니까? 아니죠. 인류 구원의 대서사가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는 그 서막이 열리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위대한 선언을 이렇게 평범하게 하고 계시는 건데, 유대로 다시 가자. 그 말씀 속에 담긴 뜻을 모르고 그 상황이 불러일으키는, 그 상황을 통해서 사탄이 넣어주는 그 두려움으로, 그 생각으로 펄펄 떨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것 없다. 염려할 것 없다. 걱정할 것 없다. 그 훈련을 시켜준 거예요. 왜? 내가 같이 있잖아. 그것은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요체가 그거란 말이에요. 요체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이건 여호수아 같은 그 젊은 용사라 할지라도요, 두려운 거예요. 가나안의 그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앞길이 캄캄하고요. 걱정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충분히 놀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앞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이 그것을 이용하여서 사탄이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겠지만은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다윗의 어린 시절에 블레셋 골리앗 쳐들어왔습니다.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무서웠어요. 그 장면에서 다윗이 치고 나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우리 가는 길에 골리앗보다 더한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가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그 모든 것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제가 왜 두렵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그 훈련 시켜준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입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 찬양 곡조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죽겠노라.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이 생각을 사탄이 넣어준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두려운 거죠. 예수님이 깨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호통을 치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초청하셨어요. Let us go to Judea. 유대로 함께 같이 가자. 제자들만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뭘 두려워하느냐? 아직까지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하늘아버지는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아버지하고 같이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특별히 부르신 목적의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몸으로 같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12제자를 특별히 부르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이 나와가지고 제가 주춤했는데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 입으로 함께 있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 잡혀가신 후에요, 자기가 따라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려고. 그때 하녀가 와서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뭐라 그럽니까? 뭔 소리야? 나 저 사람하고 함께 있지
않았어. 나는 저 사람 몰라. 자기 입으로 함께 있지 않았다. 그 맞아요. 함께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계셨어요. 몸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함께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물에 잠기기 직전 배 상황에서도요, 예수님이 그곳에 타고 계셨어요. 비록 주무시고 계셨지만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함께 있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방금 전까지도 지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거기로 다시 간다는 게 웬 말입니까? 죽으시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그런 말을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면은 이런 상황이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서 무슨 웅장한 그런 뜻을 지금 펼치고 계시는지 그게 눈에 보이면은 얼씨구나 하고 따라 나서도 모자랄 판인데, 당신 혼자 가세요 하는 그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초라한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같이 다시 가자, 우리 함께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 할 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이 위대한, 이 웅장한 인류 구원의 서사시가 쓰여지는 그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같이 이 유대로 가는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이 감격, 이 특권, 이 영광을 어찌 감당하리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떠는 아직도 예수님의 그 훈련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아름다운 말씀을, 참 깊이 있는 말씀을 남겨주세요. 낮이 12시간이 아닌가?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밤에 다니면 빛이 없어서 실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은요, 그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고 끝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는 10절에 그 사람 안에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속에 빛이 없어서 실족하게 되느니라. 낮에 비치는 태양, 햇빛이 비치면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죠. 캄캄한 밤에, 요즘에는 전기가 이제 밤을 밝혀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은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밤 되면 깜깜하잖아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지역에 가면 깜깜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전기가 있었습니까? 불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밤이면 여기가 길인지 여기가 숲인지 어떻게 알아봅니까? 여기가 늪지대인지 알아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다 모르냐고요. 다 알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연의 빛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거죠. 낮에는 우리가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죠. 근데 밤이 되면은 깜깜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면 두렵죠. 어렸을 때 애들이 하는 표현으로는 귀신이 나올래나? 이런 표현도 하고요. 아무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무서운 거예요. 강아지가 짖어도 무섭고요. 벌레 소리가 들어도 무섭고, 낭만은 잠깐이지만은 거기서 살아보세요.
무서워서 못 산다고요. 제자들의 심령 속에 빛이 없어서 자네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빛이 있으면 유대로 가는 거, 그런 상황, 거기에서 사탄이 무슨 생각을 넣어준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하고 같이 계세요. 우리 곁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우리가 그 찬양도 부르고 했지만은 캄캄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세상의 빛,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 참빛이라는 의미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 안을 비춰주는 빛이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우리 내면 세계가, 내면 세계에,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데 그 속을 다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사탄의 견고한 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두려움에 힘들어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은 그게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빛이니라. 말씀으로 우리 속을 다 들여다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거를 못했다. 그 말씀이에요. 전쟁이 되면은요, 서로 노리는 것이 있어요. 상대편에서 노리는 게 있어요. 뭘 노립니까? 물론 들판에 나가세요. 이쪽 편하고 저쪽 편하고 그냥 칼싸움하고 그냥 창으로 찌르고 뭐 그 육탄전이 벌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전쟁 승리를 위해서 서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곡식을 뺏어오는 거예요. 양식을 뺏어오는 거예요. 뺏어오지 못하면은 양식에다 불을 질러 가지고요, 상대편의 곡식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무기를 탈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쟁은 뭐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이 두 가지.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거는 군사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순간,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싸움이,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요, 더러는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다. 그 길가에 떨어진다는 것은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즉시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 아니, 거기 사탄이 왜 등장합니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우리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손에 들려져야 할 성령의 검, 그건 뭡니까?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쪼개고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 들여다보이게, 내시경처럼 다 환히 들여다보게 해주고, 그리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 말씀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우리 속에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있냐고요. 말씀이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도 들어오고 근심도 들어오고 어둠도 들어오고 하는 것이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빛이 없으니까, 너희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너희 속에 내가 없잖아. 예수님이 없으니까 너희가 실족하는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너희가 무서워서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같이 못 가겠다고 지금 뒤로 나가 자빠지는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일들을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그럴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은 칠흑과 같은 밤이다. 밤이 깊었다. 그거는 사람들이 조금만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염려, 또 내 건강에 대한 근심, 온갖 것들이 소리만 바스락 내도 우리를 두렵게 한다. 우리를 놀라게 한다. 왜? 칠흑 같은 어둠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합시다. 우리는 낮에 행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삽시다. 그거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이게 구호로 되는 게 아니죠.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 속에, 그 사람 속에 빛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주님이 살아 계시면,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늘아버지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이 평강도 전쟁 용어입니다.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다 물러가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언제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속에서, 한복판에서 우리는 대낮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근심 걱정 없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이 열려진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유대로 걸어가는 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 함께 유대로 다시 가자 부르실 때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그 깊은 뜻과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인류를 향하신 그 대장정의, 구원의 대장정의 그 서사시가 쓰여지는 그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선뜻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